여러분, 뭐 앞에 달라진 거 없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네, 강대상에 없죠. 이게 파란 거 붙여놓은 게 없죠. 모르신 분도 계시죠? 지금 얘기를 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몰라도 괜찮아. 진리만 제대로 하시면 돼.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이렇게 보고 왔어요. 네,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 묻은 건 없나, 그리고 이제 머리도 이렇게 빗질도 좀 하고 헝클어진 건 없나, 이렇게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올라오기 전에 만약에 제가 이제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막 뭐 묻어 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이 거울 기분 나쁜 애로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깨트려 버리고 올라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게 정신 나간 거죠, 그죠? 거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 율법에는 티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죄성 때문에 옛날의 성향, 옛자아, 아담의 육신을 갖고 여전히 우리가 거듭났지만 육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에 물려준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 그러니까 율법을 탓해서는 안 돼. 거울을 보고서 묻어있다고, 얼굴이 좀 오늘 별로 잘 얼굴이 못생겨 보이네, 그렇다고 해서 거울을 깨고 올라온다면 그건 참 미련한 사람이죠. 거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선한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한 죄성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 죽잖아요.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성경을 여러분 매일 읽잖아요. 우리가 큐티도 하고. 다 지키십니까? 지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목사님 율법을, 말씀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네.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거든요. 자기들은 노력에 의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율법도 없는, 하나님의 법도 없는 짐승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냥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깨끗하고 선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지켜요. 노력 가지고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행위만, 이것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율법이 하지 말라만 돼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안 짓잖아요.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하죠. 하라고 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하라고 한 말씀도 있어요. 그거 못 지키잖아요. 그것도 죄예요.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죄도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럼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다 지키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의 핵심이 뭐냐? 율법의 핵심, 본질이 뭐냐? 우리가 율법을 하나하나 문자로 다 지킬 수 없지만, 100%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두 돌판에다가 율법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나머지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탐내고 그 사람 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정말 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면 돼요. 성령이 보시는 그 사랑으로 집중하시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문자 다 그걸 하나하나 못 지켜요.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겠어요? 다 구약 읽으면서 또 잊어버리는데, 한 장 넘어가면 그 다음 장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앞에 걸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성경을 다 지키냔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점점 성화돼 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다가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제사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두 기둥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사제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 제사제도는 그림자이므로 죄를 씻지 못합니다. 율법의 제사제도는 그림자예요. 제사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거 하나님이 아시고 성막을 주시고 제사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제사를 지냈어요.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지냈어요. 율법 제사는 그림자예요. 그러면 실체는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씻지 못해.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도 마찬가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사람들이 볼 때 죄 짓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모습.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가 이 계명대로 지금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는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박차를 가해서 어떻게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걸 알아요. 100%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걸 알아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면 식사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저녁에 혹시 오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짜증이 나. 식사하고 하나 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짜증이 나. 그리고 또 우리 육이 있어가지고 또 식사를 방금 하고 오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 듣다가 졸아요. 그러면서 주여 눈꺼풀이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안 졸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안 졸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졸아. 누가 여러분 중에 졸고 싶어서 여기 앉아 계신 분 어디 있어요? 다 안 졸라고 생각하고 눈을 뜨고 이렇게 탁 있는데 이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 견디는 거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육이에요. 이게 육. 여러분, 잠자지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잠 못 자는 분들에서. 약으로도 물론 이렇게 수면제 먹고 이렇게 자기도 하는데 잠 못 자기도 해요. 육체가 있어서. 잠 못 자면 막 예민해지고 화만 나, 짜증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음식을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좋은 거 먹고 나는 좀 안 좋은 거 먹잖아요. 그럼 비교되잖아. 그러면 막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좀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친구를 만났는데, 우리 남편이 이번에 결혼기념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금목걸이 해주고 저쪽에 그 스테이크 집에 가서 고기 썰다 왔다가 다 그랬어요. 근데 나도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결혼기념일이야. 그때 딱 내 남편이 뭐 선물 하나 일절 없어. 그러더니 결혼기념일 몰라요? 식사로 가. 그러더니 닭갈비집에 가서 그냥 먹으라 그래서 콜 하나 따라주면서 먹어. 이렇게 하면 비교가 너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미운 거야, 이게. 이게 인간의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죄의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야 그럴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 연약함을 가지고 지킬 수 있겠냔 말이에요, 100%를.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하는 거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뭘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자기가 죄 짓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면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고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음에 탐심을 가지면 그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까지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마음까지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율법을 깨트리고 죄를 짓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깨끗하게 제사 구약 제도처럼 깨끗하게 십자가의 보혈을 씻고 성령의 충만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초점 맞춰서 살아가야 돼.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해마다 제사를 지내고요. 또 자기가 죄를 지면 염소나 뭐 여러분 양이나 비둘기 끌고 와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은 곡식 가져와서 속죄제를 지내요. 그런데 보세요. 이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한다. 여러분 황소값이 얼마인데? 거의 요즘에 뭐 몇백만 원 하잖아요. 몇백만 원. 예? 1,000만 원. 황소 한 마리 바치는데 죄가 용서가 안 돼. 하나님이 그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이 죄를 씻지 못한대. 1,000만 원이 황소가 1,000만 원짜리를 바쳤는데 죄를 씻지 못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좀 이렇게 목사님들 실수를 많이 하셨어요. 이 속죄헌금 그래가지고 헌금을 내라 그러고 막 그랬는데 속죄헌금이 어떻게 우리 죄를 씻냔 말이에요. 말도 안 돼. 1,000만 원짜리도 안 된다고 하는데 황소가 죄를 씻지 못한다는데 속죄헌금 바치라고. 당신 죄 졌으니까 속죄헌금 바치라고. 옛날에 이래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속았잖아요. 잘못된 그분들을 제가 뭐 일부러 그렇게 했겠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셔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8절 한번 볼까요? 1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씻지 못한다고 딱 그러시는데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장 8절에 하나님이 속죄제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원하지 않는데 왜 속죄제를 바치라 그래? 황소, 염소, 양, 비둘기 원하지 않는데 기뻐하지 않는데 왜 이걸 바치라는 말이에요? 왜 바치란 말이에요? 밑에 보세요. 가로에 보세요.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죄가 해결된다는 게 아니에요. 해결 안 돼요. 그럼 뭡니까? 실체가 와야 돼. 실체. 원형이 와야 돼. 그 원형이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제사를 지낼 때 그 믿음으로 죄 용서받는 거지. 그들이 믿음이 없는데 그냥 부자니까 소 한 마리 끌고 와. 이러나 죄진 것 같아. 지금 오늘 죄졌어. 그래서 끌어다가 그냥 목을 따가지고 이렇게 바치면 안 기뻐하신다잖아. 안 기뻐하신다고. 받지 않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짐승 끌어다가 부자니까 나는 소야. 그래 끌고 가다가 잡아가지고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을 바치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곡식으로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포도주 불러가지고. 여기에 재물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림자하고 모형이에요. 실체.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원래 피를 죽으실 텐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는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용서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항소 끌어다가 제사 지내는데 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았어요. 수없이. 근데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은 없이 그렇게 드리고 돈이 많으니까 드렸죠. 용서는 안 받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제사 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십니다. 영이시는데 그분이 여러분 무슨 소, 양, 염소 피를 갖다가 뭐하러 그걸 여러분 바치라 그래요? 왜 기름 태워가지고 올리라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또 우리가 읽으면 또 하나님이 흠양하셨더라 이러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향기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래 내 널 죄를 용서해 주마.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우리 편에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흠양하신 거지. 믿음으로 드림을 흠양하신 거지. 그 고기 타는 냄새 탁 올라가니까 우리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삼겹살.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불고기 좋아하잖아요. 그럼 막 그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기름 타는 냄새도 좋잖아요. 그죠? 삼겹살. 네.
그 하나님이 그 냄새에 맡고서 죄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의 믿음을 보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믿음의 재물을 보고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한 거예요. 그냥 황소 바치면 곡식, 가난한 사람들 곡식 갖다가 이렇게 바치면 아유 저게 뭐야 저런 거 가지고 와서 뭘 바친다 그래. 우리 자기는 황소 바쳤는데 바쳐서 그냥 거기서 끝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바쳤으니까 일단은 돌아갔겠죠.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줬어요. 곡식을 갖고 온 사람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믿음으로 드렸어요. 곡식으로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 제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첫 새끼 양을 드렸어요. 제물로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됐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근데 아벨은요, 가인은요 곡식으로 했어요. 곡식들 막 여기저기 좋은 거 뽑았겠죠. 뭐 아무거나 뽑았겠어요. 좋은 거 뽑아서 분명히 갖다 바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그걸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그냥 형식으로 그냥 아버지한테 들은 대로 그냥 풍월대로 와서 그냥 여러분 제사도 그러잖아요. 제사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사를 갖다가 막 12번씩 지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막 조상이 막 복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짜증을 부리면서 막 그냥 화를 내면서 뭐 해가지고 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드리다 이렇게 드리다 뭐 하나님 신이 안 받아 뭐 누가 받겠어요? 할아버지가 와서 뭐 할머니가 와서 받고 뭐 복을 주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많은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중직자들이 구약에는요 양과 염소 서로 드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걸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전혀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그렇게 드렸을 때 그게 어떤 제물이든지 믿음으로 드린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합니다. 구약에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논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구약에는 율법으로 신약에는 믿음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는지라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주장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황소나 양이나 염소 피 가지고 죄 용서받았어요. 신약에는 예수님 피로 용서받았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안 돼.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셨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원하시지 않는다. 율법의 절차를 따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드리는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믿음이 실렸느냐 안 했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제물을 드렸느냐 형식적으로 그냥 시킨 대로 드렸느냐 율법대로 드렸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걸로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 모형 이거를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 실체 원형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세요. 9장 12절에는 8장 12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서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제 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번 지난 주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 죄 안 졌습니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죄를 안 지어야지요. 죄를 짓고 왜 여기 앉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죄 안 지으면 손 들어. 나 한 가지도 죄를 안 졌어요.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한 주간이라도 내가 죄를 하나도 한 가지도 안 짓고 여기 올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해. 왜냐하면 우리 육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죄가 올라오고 미움이 생기다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럼 막 회개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용서받아서 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뚜기처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지. 죄를 나는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한 주간 동안에 죄를 한 가지도 안 지고 앉네요. 야, 나 지금 한 주간 대단하죠. 신통하죠.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죄를 짓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죄를 생각나게 하세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가지고 고치고 그리고 빨리 고쳐가지고 한 주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왔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 보혈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양심을 한번 다시 띄워보실래요?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9절 9장 14절. 예, 9장 14절. 조금 전에 띄웠던 말씀. 예, 9장 14절에 보면 9장 14절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양심, 여러분 마음이에요. 솔직히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제 심야기도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만 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 나 한 주간 동안 지금 많이 졌네. 그러고서 또 앉아있네.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지금 앉아있네. 그러면서 참 벼룩도 낫자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또 습관적인 데서 졌네. 한 주간 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너 양심을 그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뭐죠 여러분? 정죄가? 정죄. 정죄는 원어상에 보면 죄를 졌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죄를 졌어 이렇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고 마귀도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율법도 그렇게 못해. 깨끗한 율법도 우리를 그렇게 못해. 나도 나를 정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죄를 짓고 회개를 했어요. 돌이켰는데 자꾸 그게 죄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10년 전에 진 죄인데 너무 커 그 죄가. 회개해서 분명히 돌이켰는데 그 죄를 10년 후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양심 때문에 그래요. 양심. 마음이 찔리는 거야 자꾸.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여러분의 어떤 경험이나 느낌이나 감정 의지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의지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감정이나 느낌 아니면 내 경험 이걸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려요. 야 이거 용서 받았겠나 이게? 그리고 자꾸 내 어떤 그런 그 체험을 갖다 의지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흔들려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10년 있다 또 회개 그제 가지고 또 회개 돌이켰는데 회개해놓고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회개했으면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믿고 사셔야 돼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언어로 해석하면 세력이라고 말 수 있어요. 성령의 세력, 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근데 그 죄가 나를 다 끌어당겨가지고 너 죄 졌잖아. 그리고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보혈의 피 씻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걸 믿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죄를 회개했다면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은데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참 무서운 여성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싫어한데 어떤 여성인데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잘못한 걸 우리는 영성일기 써야 됩니다. 남편이 잘못한 걸 매일 써놓은 거야, 매일. 그게 막 몇 권씩 됐어. 남편의 흠만 써놓은 거야, 흠만. 오늘은 들어왔는데 양발 뒤집어 놓고 그냥 치약을 아무데나 짜놓고 온 세면대를 어지러 놓고 청소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남편의 죄를 몇 권씩, 그러니까 일기가 뭐냐면 그 일기가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 남편이 보면 그 상처 아니겠어요? 혹시 그 일기 쓰는 분 중에 그런 게 있으면 좀 싹 지우고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고 여러분 자신 고치고 이런 것들을 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걸 타고 시어머니, 남편하고 시어머니 낱낱이 써놨어. 낱낱이 몇 권을. 그리고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남편한테 하나하나 복수하고 시어머니한테 하나하나 복수하다가 결국 이혼당했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야, 이런 여자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여자 만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젊은 우리 청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여자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행히 남자분은 아니었어요. 남자분이 그랬으면 여러분 여성들은 어떻게 살겠어?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용서를 빌으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그걸 기록에 남겨가지고 두고두고 보면서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복수해 나가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하나님 기억도 않겠다고 그 볼의 피를 보시고 덮으셔서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일기 쓰신 분이 계시면 남의 허물 거기다 잔뜩 써놓으신 분 있으면 빨리 다 지우시고 찢어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중에 누가 보거나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상처야. 생각해봐요. 남편이 모르고 이렇게 읽었다가 그 얼마나 큰 상처예요. 자기는 그런 생각이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남편은 그걸 갖다가 막 써놓고서는 두고 보자, 복수하겠다 뭐 이렇게 써놨다고 생각해봐요. 야, 이거 어떻게 정이 가요? 그 여자가 그 여성한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신앙인의 삶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율법대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의논하셨습니다. 협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할 방법을 아무리 보셔도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은 사람이 대신 죽으신다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공의, 의로움, 선함이 이게 완전히 이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성품이시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고 거룩하고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냥 대충 덮어놓고 넘어가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그게 어떻게 공입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는 누굴까요? 주께서. 문장을 쭉 보시면 여기 주께서는 누굴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쭉 보면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주께서는 누구실까요? 여기서 주께서. 어느 주께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오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의 몸에 잉태케 하셨어요.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않으시니 하나님. 아까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요.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모형일 뿐이에요. 실체이신 예수님 때문인 거죠. 그래서 율법대로 그냥 제사 지낸 것 뿐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성부께 고백하는 거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는지라. 여러분 두루마리 책이 뭐죠, 여러분?
예, 구약의 율법, 선지서 이런 걸 말해요. 선지서, 시편, 두루마리 책이에요.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여기서 나를 가리켜 말한 거,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성경대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이거 읽으셨지만 이거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이게 누군지 몰랐죠? 제가 왜 얘기한 줄 아세요? 저도 몰랐어. 주께서 누군가 이래가지고 참 희한하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계속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 주께서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겠더라고. 그래서 어쩜 이렇게 예언한 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나. 기가 막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상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예수님이 난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즐거워요. 나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아버지 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수동적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아세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가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십자가 지는 게 즐겁고 행복해서 난 가서 십자가 지겠어요. 아버지 갔다 올게요. 그러고 내려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거 알아요.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본 마음은.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에 가게 하려면 오셔야 돼. 본인이. 이걸 너무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게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쭉 보시면 예수님이 한 번도 긴장하시거나 당황하시거나 막 이렇게 굉장히 놀라시거나 이런 게 없어요. 표정이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는 심히 놀라고, 죄졌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죄진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막 놀라는 거죠. 경계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막 그게 얼마나 고통이 있는 아시는 거예요. 몸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막 심히 놀라고 막 오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당황하시고 안절부절하시니까 제자들이 염려했어요. 제자들이 왜 저러시지? 이런 거 우리가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러시지? 그리고 데려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그러고서는 제자들을 갖다 이렇게 앉혀놓으시고 여기 있어라. 여기서 내가 저기서 기도할 동안에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십니까? 제가 해보니까 이게 안 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제가 산에 올라가서 한번 해보려고 예수님처럼 흉내내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보려고 하는데 땀은 나. 이게 주먹을 쥐고 나무 뿌리도 제가 흔들었거든요. 나무 뿌리 흔들고 막 나무 뽑아서 진짜로 막 붙잡고 막 시간 하더라 한번 뽑아보자. 땀이 나 진짜로. 근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막 이렇게 그건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그것을 이겨야 되잖아.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이기고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경에 눈물로 하나님 호소했다고, 통곡하면서 호소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좀 떨어져 있으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알아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좀 알아야 돼. 눈치를 못 채. 그래서 뭐냐면 코 골고 자요. 이러면서 자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게 나오십시오. 그냥 코 골고 자고 있고 집에서. 이제 몸이 아프거나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괜찮아. 80 넘고 이런 분들은 괜찮아. 그런 분들은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80 넘은 분들은 여러분이 힘들어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면은 몸이 안 따라가는데 마음은 이팔청춘이야. 가고 싶은데 집에서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가. 몸이 일어나려면 또 한참 운동해야 돼. 그리고서 또 오시려면 겨울에 힘들잖아요. 근데 젊은 권사님들이 안 오시고 집사님들이 안 오시고, 여러분 이것도 해가지고 죄책감 갖지 마세요. 앞으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묶이지 마세요. 기도할 시간에 잠을 자고 있으면 되냔 말이에요. 잠을 자고 있으면 되냔 말이에요. 젊으신 분들이 땀방울이 휘방울이 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동기부여가 안 됐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죠.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 낳는 것부터 고통스럽죠. 몇십 배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그걸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떤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나라가 위기고 우리 가정이 위기고 내 자녀가 위기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한가하게 잠을 자고 있다면 하나님께 그냥 다 맡깁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포기한 건지 그냥 아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나는 기도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잘게요. 그리고 진짜 이거는 믿음이 좋은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 나도 답을 못 찾겠어. 아, 하나님, 그거 다 성들채 맡길게요. 그리고 알아서 하세요. 난 시간 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지금 막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아유, 다 맡길게요.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좀 생각해 봐야지. 생각해 보셔야 돼. 염려, 근심하는 거는 성들채 맡기는 건 맞아. 그걸 기도하면 되는데 문제는 정말 위기인데 시험 들 수 있는데 가정에 교회가 시험 들 수 있는데 잠을 자고 있다면 그게 합당한 거냐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 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슴이 따뜻해져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이잖아. 베드로하고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깨우시면서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1시간 또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들어오고 완전 몸에 땀이 젖어가지고 오셔서 하는데 또 자. 그리고 또 기도하셨어. 그리고 또 오셔가지고 얘들아 일어나라. 기도하라고. 3번이나 똑같이 그렇게 깨우시고서는 동일하게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3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자라. 때가 됐다.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책망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이 많으세요. 보통 여러분 사람 같았으면 발로 찼을 거예요. 그냥 발로 차가지고. 발로 그냥 탁 차면서 내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이렇게 정말 절규하고 있는데 너희들 못 보냐? 이렇게 자고 있냐? 이렇게 깨우는데도 발로 차버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됐다 그러더니 너희들이 마음을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시더니 이제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참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몰라요. 우리도 연약해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게 연약해. 그런데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하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아멘. 저 여러분이 거룩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거룩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게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거룩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다 지킨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조목조목 다 못 지켜도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집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어요. 목사님 질문하는데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회개도 잘하다가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내가 막 죄를 졌는데 회개를 잊어버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난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천국 가죠. 천국 가지. 예수님이 율법 다 지킨 걸 그 의를 우리에게 다 전가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풀려주셔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다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그렇게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좀 죄 짓고 잊어버리고 죄 못 짓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천만의 말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그렇다고 여러분 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나 회개 안 해도 천국 가는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성령님이 지옥 갈 죄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 회개시켜서 막 데려가십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생각이 안 났는데 막 생각을 짜냈는데 안 나. 그런데 있는 것 같은데 이런데 막 이러면서 짜냈는데 생각 안 났는데 그 죄를 갖고 죽었어. 그럼 나 지옥 가는 건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룩하시나요? 내가 볼 때는 거룩한지 않은 것 같은데 날 보니까 거룩하지 않은데 뭐 저분이 어떻게 거룩하겠어?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 다 지킨 그 의를 우리에게 다 전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셔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깨끗하게 용서해 놓으셨어.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들은 똑같이 하나로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성도.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한문으로 뭐예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래요. 거룩한 백성.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성도 속에는 여러분이 거룩하단 말이에요.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룩합니다. 그럼 이제 이러지. 아우, 목사님, 난 거룩하지 않아요. 그 지금 뭘 의지하고 있냐면 경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진 경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 온몸의 피를 다 물과 피를 쏟아 죽어주셨는데 그거 바라보지 못하고 내 경험을 자꾸 바라보니까 난 거룩하지 않아요. 난 거룩하지 않아요. 나는 더러워요. 나는 지옥 가야 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보지 말고 십자가에서 이미 사실을 보란 말이에요. 사실. 내 경험 보지 말고 사실. 실체, 역사적인 실체, 역사적인 사건을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끝내놓으셨어. 거기를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더럽습니까? 거룩합니까? 이거 봐요. 대답을 못하잖아. 아무리 봐도 난 거룩해요. 여러분 거룩합니까? 더럽습니까? 거룩해요. 근데 우리가 그럼 내일 우리가 죄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죄의 보혈의 피를 씻어주시니까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거룩해. 이미 거룩해. 예수님이 죽을 때 나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내가 살았어. 연합됐어. 거룩해. 육신이 있어서 여러분 끌려다닐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묶일 필요 없어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 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장례식에 갔더니 거기에 그분이 권사님이셨는데 성도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막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유가족들이 우리 권사한테 왜 성도라고 써가지고 막 이 성도라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시는 거야. 목사도 성도고 다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성도라는 걸 띠려면 난 거룩하지 않아요. 난 더러워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성도라면 나 거룩하구나.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고린도전서 읽어보셨죠? 고린도전서에는 성령께서 막 역사에서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뭐 방언, 예언, 통역, 뭐 신유 막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막 은사가 많았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막. 그래가지고 막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 나타나니까 막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죠? 교회 안에 성경이 고린도전서 나오잖아요. 음행을 관한 문제. 너희 중에 어머니의 어머니 친어머니가 아니고 후처죠. 취했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죠. 거기다가 또 성찬 문제, 성찬을 갖다 그때 당시에 이게 딱 우리처럼 이게 세팅되어 있지 않아서 딱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걸 갖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사도가 늦게 오면 그걸 가지고 돈 많이 갖고 온 사람 부자들은 그걸 배부르게 먹고 가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잖아. 싸가지 게 없잖아. 그러니까 쫄쫄 굶고 앉아 있고 그리고 와 보니까 이게 성찬식을 하려고 하니까 벌써 다 먹었어. 그리고 좀 남긴 사람 가지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쫄쫄 굶고 마음에 분노 가득 차 있고 부자는 시커멓고 앉아 있고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파당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래가지고 게바파, 낭크스토파, 파벌. 그리고 또 권사님들이 둘이 싸워가지고 순득이라고 하는 권사님하고 권사들이 둘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냥 무슨 일 하다 싸움 붙었는지 몰라요.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되라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나올 정도의 고린도전서에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어. 근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성도 맞습니까? 세상만도 못한데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보혈의 피 씻어지고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분들을 향해서 성도라 그랬어요.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지지만 성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미교회,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하잖아요.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씻겨진 거룩한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용서받은 의인이 됐어요. 용서받은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고난 받으셨다고요? 성문 밖에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속죄제를 드릴 때가 7월 10일이잖아요. 그때 한 마리 염소를, 두 마리 염소를 끌어다가 한 마리는 제사장이 죄를 고백하고 목을 따고 죽여서 제사를 바치고 그 피를 받고 들어가서 속죄소 안에 벗게 그 뚜껑, 속죄소죠. 뚜껑이 속죄소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뿌렸어요.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습니다. 또 한 마리는요. 또 한 마리 염소는 사지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죽게 만들었어요. 안수기도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안수기도 하고 백성의 죄를 그렇게 안수기도 하고 보내가지고 사지로 보내서 죽게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어요. 나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아사셀 양처럼 그렇게.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도고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노력으로 안 돼, 노력으로.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결심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죄를 짓더라고. 해보려고 하는데 왜냐면 더 예민하니까 그 부분에. 그래서 막 정신을 차리고 막 죄를 안 지어야지 그러고 노력하고 막 애쓰는데 마음으로 죄를 자꾸 짓고 그러니까 더 명확해져. 그냥 더 죄를 짓는 거야. 그냥 더 괴로운 거야. 그냥 죄 안 지려고 결심하고 노력해서 안 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서 애써서 땀 흘려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하겠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예? 믿으면 하겠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할 때 내가 부활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힘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정말 내가 확신이 믿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살아계시다고 한 걸 확신이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사람 아무도 없는 데서 어떻게 죄를 지냔 말이야.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설교 듣고 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별의별 일 다 하다가 들어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지 못하는 거죠. 진짜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해봤지만 안 돼요. 제가 오직 하면 죄 안 지려고 제 종아리를 막 때려가지고 피멍이 들도록, 여러분, 죄 안 지려고 막 때리고 불로 지져보기도 해보고 안 돼. 해보니까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을 학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카톨릭 같은 경우에 가면 신부님들 있잖아요. 죄를 짓고 하면 고해 성사하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엎드리라고 하고, 그 다른 신부가 밟고 지나가게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이 키스하고 뭐 이렇게 뭐 계단 올라가기도 하고 과제를 줘요. 그러면 제가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씻겨집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마음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냔 말이에요. 심지어는 또 어떤 신부는 자기를 이렇게 묶어놓고 때리라고. 난 정말 안 되니까 이게 육체의 죄가 안 되니까. 그래서 때리면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자학하고 학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놓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역사적인 사건도 이루어놓으셨잖아요.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디 가든지 그분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냔 말이에요. 실수가 없잖아요. 그분을 인정하면 진짜 믿음이 명확할수록 확실할수록.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됐으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가요, 철학자들이 가득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철학, 그리고 문화가 얼마나 그리스 문화가 화려합니까? 헬라어, 이거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점점 죄는 심해졌어. 이 철학자들이 막 자기 주장, 자기 사상을 전파하는데 더 죄가 관영해졌어.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뒤집었어요. 근데 그리스 문화가 너무 좋으니까 언어라든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갔어요. 강력한 힘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길을 로마로, 지금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 2000년에 뚫은 이 돌로 만든 이 성지순례 가면 아시겠지만 그 길이 그대로 있는데 아직도 그 길이 생생하게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길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렇게 튼튼하게 돌을 깔아서. 그런데 보세요. 로마가 왜 망했죠? 왜 망했습니까? 성적 타락. 그 때문에 망했어요. 내부의 죄 때문에 망했어요. 그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 역사가들이 로마의 죄악을 갖다 밝히면서 그래서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력 가지고 강력한 경제력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증명이 됐어.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막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달려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도 안 됐잖아.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고 AI 시대 되고 막 이러면요, 그때는 죄가 없어지겠죠. 그럴까요, 여러분? 더 지능법이 많아지고,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학원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은데 점점 죄는 더 심해지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안 돼. 인간의 철학 가지고 안 돼. 사상 가지고 안 돼. 예수님의 그 공로,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점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속죄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베드로한테 말씀하셨어요. 넘어지기 전에, 3번 부인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다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겠습니다.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존재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은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5절, 17절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그날 이유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순간순간 고민할 때 답을 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또 기도할 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잘못된 거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요한복음에 말씀했죠. 근데 이게 오늘날 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오시고 성령의 충만한 목사님들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만 머무르셨어요. 거기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 구원하고 그리고 제자 삼으시고 치료하시고 이랬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범세계적이에요. 그리고 여러 영상을 통해서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설교를 목사님이 하잖아요.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요. 24개 나라로 그냥 동시 통역돼서 방영이 되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50여 개로 통역돼서 방송이 나가고요. 세계로 그냥 바로 가버려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하시다가 어떤 제가 낫습니다 방송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세계의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듣다가 그 병에 낫는 사람도 있다고 간증해요. 유럽에서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은 그런 일 못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그 어떤 공간이나 환경에 제한받으셨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방송으로 목사님이 선포하시면 방송 설교 듣다가 그냥 외국에서 나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이게 막 전이가 되고 어떤 분한테 전화를 통해서 자기가 충만해진 걸 경험했다고. 전화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오늘날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성령님은 장소에 묶이지 않잖아요. 기도를 받다가 그냥 전화 기도 받다가 성령 충만해지기도 하고 설교를 듣다가 성령 충만해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위기다 이렇게 쓰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몸이 한정적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바다를 가시면 갈릴리 머물러 계셔야 돼. 한국 땅에 올 수가 없어요. 네? 동시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방송을 통해서 그냥 세계 모든 나라에 방송 듣고 이러는 사람들한테 설교되는 사람들한테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게 위기다. 이제는 성령님이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머물러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어디 가든지 그곳에 계신단 말이에요. 24시간.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떠나는 것이 위기라는 건 맞잖아요. 더 큰 일을 행한다고 하는 말도 맞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기름 부심이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